자, 오늘은 제빵기 1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3절. 제빵기 17장 13절. 그때 미카가 말하기를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더라. 자, 이게 미카의 종교죠. 저번 주에 지금 캐토릭이 AD 200년, 300년, 400년 이때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18장에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뿌리를 보는데, 지금 미카의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상태로 지옥에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종교예요. 그 중요한 종교.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종교라고. 그래서 미카는 우선 레위인을 자기의 그 제사장으로 뒀으니 자기가 복을 받는다 이거죠. 첫째, 이 제빵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19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레위인들, 배교한 레위인, 지금 다시 말하면 배교한 목사들 아니면 거짓 목사들. 자, 우선 그 레위인은 그 캐토릭의 신부들처럼 17장 10절에 의해서 은 13켤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했더니 좋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쵸? 11절에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지금 혼인을 받지 않는 목사들이 자기네 가족들 몇 명 놓고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 시작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자기의 그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 콜링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똑같은 아이디어.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목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아이디어. 목사가 달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특히 캐토릭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걸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 종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받는 자, 그것이 복이 자기한테 굴러 들어오는 그 매개체가 되는 자, 그 종교가. 자, 여기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게 완전히 마귀적인 시스템이죠.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 다음에 12절에 이 레위인이 누구예요? 청년이라고 했어요. 청년. 12절에 보면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했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자기보다 나이 어린 청년은 10절에서는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또 그들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라고 했다가 또 아들들 중에 하나 취급하고,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든 게 엿장수 마음대로. 기도서부터 설교서부터 그냥 교회 성장을 목표로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하느냐.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캐톨릭에서 왜 영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라틴어로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냈다고요. 세상에 라틴어를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라틴어로 전 세계에서 라틴어로 설교하고 뭘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지옥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영어로 돌아섰다고요. 왜 돌아섰는 줄 알아요? 이 영어가 마지막 때 세계 공용 허락. 왜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캐톨릭은 자기네 모든 시스템을 교회 성장과 그 정치적인 그 세력 팽창을 위해서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춰서 모든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캐톨릭 체제라고.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정하려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모든 그 중간에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짓 목사랑 바이블 빌리버 목사랑 틀린 점이에요. 그 거짓 목사들은 목표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그 목표에 달성시키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간다. 우리가 어느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만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신실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을 여러분한테 맡기고 그럼 그걸 또 신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고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 캐톨릭과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미카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종교랑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섬기는 종교랑 알아야 돼요. 자, 18장 1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왕이 없었어. 재판관 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 단임들 지파는 그들이 거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유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완전히 자기네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일부분은 받았지만 일부분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 지파가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단이라는 시리를 건설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장 34절을 보면 재판기 1장 34절 재판기 1장 34절에 아모리인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억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아모리인들은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단 지파가 그 유업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할 유업을 찾고 있던 중에 여기에 이제 미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뱀으로 나오죠. 뱀으로 나. 신명기 32장에 사자로 나와요. 뱀과 사자는 여러분 알죠? 사탄이라고 사탄의 상징이죠. 뱀과 사자. 그래서 단임 지파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된다. 이 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북지파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지파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지파.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대환란까지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몇천 년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1세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바이오빌리버가 1세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믿음을 제대로 전수 못하면 우리 자손 때 만약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 다음 애들이 결국에는 저주받고 복받고 우리한테 다니죠. 우리한테 다니죠. 그때만이 아니죠.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그들의 족속 중에서 용맹한 5사람을 그들의 지경에서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거할 유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소라에서 에스타올로부터 이제 그 용맹한 5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살펴보라 이거죠. 여기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소라 에스타올에서 나온 거죠. 우리 공부했죠. 재판기 13장 16장에 나오는데 16장의 맨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삼손이 죽자 그 가족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자, 그 지역이요. 소라 에스타올로부터 그 단지파가 있던. 자, 거기서 그 용맹한 5사람이 미카의 집에 이르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미카의 집 곁에 있었을 때 레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거기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단지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 것이 이 레위인 지파
이 레위인 젊은 청년은 유다 족속에 속하는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다 족속에 속하는 레위인이라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 역대기야 11장 10절을 보세요. 역대기야 11장 10절. 거기에 르호보암이 그 지역에 유다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리 소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대기야 11장 10절에 보면 소라와 얄론과 헤브론을 건축하였으니 이것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방벽친 성읍들이더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를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소라와 유다와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이 단지파들이 이 레위인 젊은이를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자, 18장 3절. 레위인 젊은이의 음성을 알고 거기로 돌이켜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졌느냐 하니. 자, 4절은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카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했으며 나를 고용하기에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더라. 자, 미카가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자, 하나님의 콜링 없이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소원을 해서 목사가 된다 그랬다. 한국 목사들 간증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목사가 되도록 소원했다. 그렇죠? 자기 아니면 자기 어머니? 하나님 콜링이 아니라. 한국 목사들 간증 들어온 겁니다. 네. 하나님 콜링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냐 했더니.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거짓 목사죠. 내게 청하노니. 생각해 보세요. 왜 단지파는 거짓 목사를 왜 원하느냐.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살면 될 텐데 또 그러지 못한 건 인간은 하나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허망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 모든 걸 다 소유해도 허전한 거예요. 뭔가 비어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랍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려고 해요. 그 단지파들은 이 사람이 별로 일 없는 레위인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 레위인이 와서 미카 집에 그 제사장이 되니까 그 거짓 목사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고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했더니 자, 이 레위인은 가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할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림과 툼밈 없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주님한테 구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죠. 그 거짓 목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듣고 간다고요. 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렀다. 러시아 가면 간다. 갔다 와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다닌다. 마켓 앞에서. 거짓 목사는 속은 거죠.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주 앞에 있느니라. 주를 팔아먹죠. 주님 이름 팔아먹는다. 거짓 목사는 주님 이름을 마음대로 팔아먹죠. 1시간 동안 수만 번 팔아먹죠. 전화만 걸면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 걸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거짓 목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밥 먹다가도 할렐루야. 화장실 가도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입에 뱄어 그냥. 여러분 만나면 무조건 할렐루야죠. 뭐 주님 이름이 자기 강아지 이름보다도 못한다. 할렐루야 만물상.
할렐루야 같은 가격으로 삽시다. 이렇게 표현을 딱 갖다 써놨다. 하나님 이름이 그냥 땅에 그냥 완전 쓰레기보다도 못하는 그런 식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만물상 지나가서 보시라고요. 가격도 할렐루야 가격입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그 무슨 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근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고 교회 나간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얼마나 심하게 심판하시겠어요? 그걸 참고 6천년을 참고 계신다. 주 이름을 팔아먹는 자, 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거짓 목사가 말한 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점쟁이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미혹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 점쟁이가 딱 알아맞혔어요. 무슨 사업을 하면 잘 된다 그랬는데 진짜 그 사업을 했더니 그냥 성공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점쟁이한테 다시 가겠어 안 가겠어? 가죠. 그 다음에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 다음에 너희 집안에 그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망한다. 그럼 고양이 죽여달라고 고양이 죽여 갖다 버려. 아주 한 발짝 한 발짝 마귀에 그냥 쇠사슬에 걸려든. 그 다음부터는 뭐 해라 그러면 뭐 해.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점장이나 그런 환자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해서 음성 듣고 자기 자식 죽이는 사건도 있고 네 자식 죽이지 않으면 네 남편이 죽는다. 네 가족이 망한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사람들 그 마귀가 확 달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목사가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단 지파들 가가지고 거기 점령하고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거짓 목사를 신주 받듯이 받는. 그쵸? 야, 맞췄다, 이거. 김계아가 병을 낫겠다, 이거. 가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목사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점쟁이들도 마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점쟁이도 맞죠. 특히 마귀는 좋은 걸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여러분도 나쁜 걸 주면 따라가겠어요? 믿기가 좋아야지. 그래서 마귀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오게 해놓고 나중에 몇십 년 이제 한 10년, 20년 뒤에 다 완전히 가족까지 망쳐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 지금 기존교회 모습들이 그렇다. 그쵸? 기존교회들 지금 뭐 난리라고. 지금 포렌스 제일장로교회인가 거기 뭐 강천에 들어가서 사람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도양성교회는 도양성교회들 10년, 20년 자기네 인간의 목표를 세워놓고 잘했죠? 1000명, 2000명, 3000명 마귀가 그냥 촥 장악해가지고 복음 한번 제대로 못 가르치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여놓고 그냥 딱 완전히 척버리고 그게 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 교회 나가면 은혜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영기가 그렇게 그 방법을 썼죠. 조영기가 신도들 전도 방법에 거기 책에 나온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하나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사업이 성공한다. 완전히 마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교회가 하나의 그냥 절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무당집 여러분 무당 옛날에 살던 그런 아주 으시시한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가봤어요. 우리 이태원 살 때 그 위에 불궁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으시시한 마귀들이 그냥 시글시글한 아니 무당집 한번 무당집 한번 지나가 보시오. 소름이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복이 있는 줄. 저주 안 받으려면 무당을 찾고 점장을 찾고 이제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버렸어요. 교회 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또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이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더라. 자,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 단지파가 가서 자리를 잡는데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시돈인들의 방식을 따라 나중에 18장 뒤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돈인 그 다음에 투로 그 두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로 바알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사벨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다. 자, 시돈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과도 연관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그들의 형제에게 오니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그 땅을 보았습니다. 보라 그 땅이 매우 좋도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가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이 스파이들은 가가지고 제사장도 만나서 가짜 제사장이 너희들 거기 가면 번영한다. 그 말도 있는 데다가 가서 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빨리 가서 치자. 게을르게 하지 마. 그 땅을 차지하자. 10절에 너희가 가면 너희는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에 이를 것이라. 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쵸? 이 고진 목사가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말을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복을 준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긴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는 걸로 측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이 양이 아니라 질이라. 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명 사역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동기로, 무슨 동기로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섬겼느냐? 아니면 자기가 사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느냐. 그 동기,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여러분이 경주를 할 때 뒤치게 맞게 경주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야, 저 교회가 크다 이래. 그 멍청한 사람들이죠. 제일 큰 교회는 어디 있는데? 로마에 딱 앉아있어요. 만약에 물질과 큰 사이즈로 본다면 캐톨릭이 단연 가장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그쵸? 그 사람들 잣대로죠. 되게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개신교 목사. 좀 몇천 명, 몇만 명 됐다 그래서 지네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생각하고 있죠. 캐톨릭은 몇천 명이 아니에요. 몇 억이처럼. 네? 그리고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장님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진리가 있나? 11절 그러자 단인들의 족속 중에 무기를 찬 600명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가더라. 12절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키럇 여아림에 진쳤더라. 여러분 키럇 여아림이 많이 나와요. 언약궤에 관계된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언약궤를 갖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자, 키럇 여아림에 진쳤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르니 보라 그곳은 키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들이 그곳을 지나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14절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에 한 에봇과 트라빔과 생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트라빔,
이미지라고 했어요. 큰 이미지. 그 다음에 에봇,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쇼스 같은 거.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하더라. 그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인의 집, 곧 미카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중에서 무기를 찬 600명은 대문 입구에 섰더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만든 형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찬 600명과 함께 대문 입구에 섰더라.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에 장님이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이 보죠? 이 사람들은 종교를 훔치고 찬탈할 수 있어요. 그쵸? 종교를 찬탈해. 갓을 찬탈하. 종교를 찬탈하. 예. 그 정도로 어리석다고요. 종교가 여러분 찬탈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찬탈할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찬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야. 찬탈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악하게 나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 없애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 없애도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이 없어져도 찬송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만 있으면 돼. 우리들만 있으면, 믿는 자들만 있으면 건물이고 찬송가고 성경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최소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미카 종교는 다 없어져 버린 거야. 훔쳐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훔쳐가가지고 그걸 또 거기다가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인간의 모습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절에 가가지고 부처 상이 무슨 그 이상한 상들 그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배불뚝이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절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절 해본 사람 많을 거라. 얼마나 무식했어요. 그거 절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그거 누가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절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 자기 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 훔쳐가 버려. 그럼 어디다 절할 거예요? 또 나무를 깎아가지고 또 만들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밥 질라고 나무 잘라가지고 밥 좀 먹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또 자기 신을 만들어가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 이렇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러고 있다고 절들 져놓고. 제주도 가면 그런 미신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해안이고 바다에 나가서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굉장히 많다. 하루방이라는 거. 하루방. 네? 돌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시 돼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리석다고 인간이.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도 이 진리를 몰랐을 때 그랬을 거라고. 자, 18절에 보면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니 다 가져나 종교를 다 들고 와버렸어.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길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거기에서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라 부른다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뜻은 종교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적인 종교적인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절은. 마태복음 23년. 근데 여기 와서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캐톨릭은 얼마나 전에 생겼냐 하면 지금 최소한 재판관기 18장에 여기 나오는 캐톨릭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오래됐어요. 캐톨릭들은 자기 진짜 종교를 몰라요. 자기 진짜 종교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바이블 배우면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 캐토릭은 자기네들이 섬기면서 자기네들 역사가 어딘지. 자, 그래서 아버지, 예? 재판기 17장하고 18장을 읽으면, 공부하면, 여기에 다 지금 캐토릭에서 하는 게 다 나와요. 아버지와 제사에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 1000명 있는데 목사가 되는 거네, 10,000명 있는데 목사가 되는 거네. 거짓 목사들한테 한번 줘봐요. 어디가 아니? 당연히 큰 데 가죠. 마찬가지죠.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야.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야. 솔깃하죠? 거짓 목사들한테? 솔깃하다고. 20절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쵸? 거짓 목사들 마음이 기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시간도 없어요.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1000명 하는 목사한테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목회자가 없는데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주십시오. 그럼 그 목사가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 딱 끊고 그 다음에 기뻐가지고 막 와이프한테 이야 마음에 그게 그 거짓 목사들의 태도라. 아니 이자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손바닥에 딱 보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에서 10명 두고 선교생활 하는 게 뜻이라면 거기 가서 해야 돼요. 알래스카 가서 하든 어디서 하든 숫자랑 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냐 몇 명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디 불렀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마음이 기쁘겠죠. 거짓 목사니까 당연히. 그가 에봇과 트라빈과 세 개의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21절 그래야 그들이 돌이켜 떠나니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짐을 그들 앞에 두더라. 22절 그들이 미카의 집으로부터 상당한 길에 있을 때 미카의 이웃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들을 따라잡고 이제 난리가 났어. 왜? 자기 가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뒤집어졌겠죠. 동네가 뒤집어졌을 거야. 여러분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그냥 박살을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동네가 아니 훔쳐가가지고 굴이 팔아먹고 그거 팔아먹는다고. 그 동네가 어떻게 됐어? 저는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마리아 상부터 그냥 성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상을 다 깨버리고 나와. 동네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 자, 그래서 쫓아가는 게 이제. 23절에는 그들이 단 자손에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카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로 어찌하여 내가 그처럼 때를 지어 왔느냐 하니. 그렇죠? 이 자들은 웃긴다고. 온 거 모르겠어요? 지네들이 그 지역에 신은 갓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웃기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24절에 미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내 신들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지하면 자기가 신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에? 여러분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이 여러분을 만들지. 고무신인가 만들게 자기가?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멀리 갔으니 내가 무엇이 남아있는, 그쵸? 캐톨릭이로. 완전히 캐톨릭. 지금 기독교 교회라. 목사 가운 벗기고 예배당 성전이라는 거 없애버리고 불타버리고 십자가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캐톨릭 건물 없어지고 기도문 없어지고
성경 없어지고 촛불 없어지고 창들 우상들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 그 다음에 가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종교가 졸지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신들과 내 제사장을 취하여 멀리 갔으니 내가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가 어찌하여 이러하느냐고 함이 어쩐 일이냐 하더라.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난 동료들이 내게 달려들어 너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더불어 잃게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에요. 페트로의 십장을 먼저 하는 것처럼 전쟁이에요. 그 다음 그 때문에 종교가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라고. 종교에다 이제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만약에 말하는 죽인다 이게. 우리 캐토릭으로 되지 않으면 이제 죽이겠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우리 종교를 개종하는 이게 죽이겠다. 26절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가더라. 미카가 보니 단 자손이 자기에게는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갔더라. 이 미카가 돌아가면서 회개했을까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그래서 자기 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좀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깨우치더라. 그렇죠? 못 깨우쳐. 돌아가면서 야, 너 허망하다. 내 종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찾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은 야, 진짜 참 종교가 무엇인가? 내 종교가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이 훔쳐가고 그게 내 종교인가? 그게 진짜 종교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인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국교회 잘못된 거 얘기해줘도 설마 목사가 거짓 목사 있겠느냐? 거짓 교회가 있겠느냐? 교회는 다 교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거짓 목사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놀랄 게 없다. 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안 믿어. 그런 거 보여줘도. 사도 바울도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그랬다. 그럼 지금 저 목사가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그래도 갸우팅 에이 설마예요. 설마 그래도 목사님 안수받아도 신학교나 그리고 성도들이 저렇게 많으면 설마 그렇게 하고들 가는 거예요. 미카종 27절에 단 자손이 미카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백성에게 이르러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우나 구원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성읍이 시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연관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벨르흡 옆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음이더라. 그들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자, 시돈, 투로, 페니키아 지역이란 페니키아 지역. 2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부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지금 그 라이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찬탈했죠. 그 라이스는 시돈으로부터 한 25마일 떨어져 있지만 시돈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길과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자, 거기에 단자손이 가서 산다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과 이제 그 지역을 보면은 우상 숭배랑 연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랑 열왕기상 16장 보세요. 16장.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자,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아합 왕 있죠? 악독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자, 여로보암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굉장히 큰 죄를 졌죠. 근데 그게 가볍다 이거예요. 이 아합한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시돈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인들이 문제라. 그가 시돈인들의 에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뭐해?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했대.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태양신. 이게 캐토릭의 전조랍니다. 즉 캐토릭은 태양신을 섬기는 집단이라. 바알.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였어요. 그래서 원 있잖아요. 동그란 게 있죠. 캐토릭에 이렇게 보면 그림에. 그 다음에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제,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캐토릭을 보면 성경에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아세라, 작은 숲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마리아상을 집어넣죠. 캐토릭에서 그게 아세라.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그 캐토릭이 그냥 사도 바울 후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시돈, 그 다음에 투로에서 섬기던 그런 바알 숭배자들이 결국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 아합 왕이 거기에 시돈 그 왕의 딸을 와이프로 데려와가지고 그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제판관기 2장 11절 보세요. 제판관기 2장 11절. 자, 이제 태양신은 남성신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뭘 만들어야 돼? 여성신을 만든다. 제판관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자, 그 다음에 12절에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해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게 여성신이다. 여성신, 그래서 태양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달. 태양과 달이다.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바알들이 나오죠? 11절에. 그 자식들이다. 그 마귀의 트리니티. 그쵸? 삼위일체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 종교는 종교와 그 다음에 음행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그 이사벨의 음행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 거짓 교회들이 그 다음에 캐토릭과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에 들어가는 것이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전조가 락뮤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성경에 있던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그 캐토릭 신부나 뭐 술집에서 예배 보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겨났죠. 그 다음에 교회로 이제 가지 들어온다고. 교회 안에서 이제 썬데이 스쿨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 그렇게 돼.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고 이것만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기만 하면 모든 답을 우리가 다 알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아 성경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그렇게 돼.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냥 이제 앞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사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행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마지막 종교 형태예요. 오늘 하여간 그 다음 주에 이 시돈에 대해서 쭉 봐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게 왜 캐톨릭의 정확한 모습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페니키아 쪽은 이 해변 쪽이라고 지중해 하고 바로 건너면 어디에 스페인, 이탈리, 롬. 그럴 때는 여러분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예요. 페니키아 알파벳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사야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영향을 줬다는 거죠. 종교적인 영향. 오래전부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캐톨릭이 거기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걸 누누이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영어를 쓰면서. 거기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쓰면서도 그럼 언어만 들어갔겠어요? 유럽에? 종교도 들어가죠. 자, 이걸 마치죠.